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사건과 그 이야기 중간에 혈류증에 걸린 여인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기적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5절을 보면 강풍을 잠잠하게 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8장 25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였고, 누가의 복음의 저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면서 그 귀신을 통해 28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본문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상황입니다. 회당장은 그 시대에 그 지역의 회당과 예배를 책임지는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매 안식일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가 살던 그곳 그 지역에서 회당으로 모여서 안식일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1절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여러분, 인간에게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 이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본질적이고 아주 위급한 문제이자 상황입니다. 야이로가 아무리 회당장이었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것을 41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야이로는 자신의 체면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와서 절박한 심정으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향해 가는 도중에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엄청나게 밀려들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혈유증에 걸린 여인입니다. 끝도 없이 밀려오는 회중 속에서 12년 동안이나 혈유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혈유증이라는 것은 여성의 몸에서 불규칙적으로 하혈을 하는 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고 많은 재산들을 탕진하였지만 고치지 못하였고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 혈유증이 굉장히 이 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는 율법에 보면 혈유증을 부정한 병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 26절을 보면요. 그 여인이 자기의 유출되는 날 동안에는 그가 누분 침상은 그의 유출되는 병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좌석도 다 부정함이 되며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 여인은 이 혈유증이라는 병을 통해서 부정한 여인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이 된 이 사람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 나와 만나거나 나에게 접촉하는 어떤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병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서 늘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12년 동안이나 이랬으니까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그 부정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12년 동안 아무 효과 있는 치료를 받지 못해서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치료되지 않는 이 병, 자이든 타이든 아마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혈유증이 가지는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그 관념들이 얼마나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에게도 다른 희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2년 동안 무슨 짓이라도 안 했겠습니까? 오직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자신의 부정한 몸을 이끌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밀려드는 회중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4절입니다. 혈유증이 즉시 그쳤습니다. 예수님은 48절에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며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문이 말해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어떤 부정함도 정결하게 치유하시는 분이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 혈유증의 부정함이 유대 사람 모두를 부정하게 할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은 부정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정결함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성전 제단에는 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거룩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곳에는 그 어떤 부정한 곳도 정결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보면 제단이 지극히 거룩한 즉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단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이 제단처럼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 제단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분이 누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의 제단처럼 예수님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부정한 여인의 부정함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결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숨어 지내던 그 여인이 정결함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모든 부정함들이 그 안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50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했고 거기서 울며 통곡하는 사람에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지만 예수님은 아이야 일어나라는 말씀으로 아이를 살리십니다. 혈유증의 부정함이 예수님의 정결함을 넘지 못했듯이 죽음의 부정과 공포도 예수님을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앞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가 누구냐는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본문의 다른 이야기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어떤 군대 귀신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넘을 수 없고, 그리고 그분은
마치 성전의 제단처럼 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하나님의 임재를 곳곳에 보여주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알아간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이 혈유증과 같은 그런 혈유증의 여인이 가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거나 혹은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거나 혹은 어릴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그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있었던 생각들과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들,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내 마음에는 이런 내가 무엇을 하겠냐는 그 낮은 자존감의 마음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 안에, 인간들 안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마치 혈유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는 부정한 여인이야 라고 말했던 그런 말이 우리 마음과 가슴 속에 박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본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라오면서 우리가 가졌던 상처들, 그런 부정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원래 하나님의 뜻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우리에 대한 시선들, 가족에 대한 시선들, 공동체에 대한 시선들을 모두 다 정결함으로 바꾸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질 것 같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한 것들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있는 마치 잘못된 율법이 우리 마음에 심겨준 것 같은 그런 부정함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부정함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정함의 마음에서,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죽음의 공포는 모든 인간이 결국은 넘어서야 될 공포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모든 인간이 넘어서야 될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혈유증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결국은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비참함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안에 죄가 주는 어떤 결과들, 어떤 마음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